한국 문화 속 기독교 진리, 도가 사상과 기독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가를 만든 사람은 보통 노자라고 하는데요. 그 노자가 있기 전부터 일찍부터 요순 임금 때 아니 우리 조상 아스타임족의 초기부터 이 도에 대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주에는 도가 가득하고 도와 함께 살고 도와 어우러져 살고 도를 따르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요순 임금 말기에 요 임금은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 뒤를 이을 통치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유란 사람이 아주 어질고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허유를 찾게 됩니다. 허유를 만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허유는 기가 막히듯이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시오. 나는 천하에 가득한 이 도와 함께 나의 처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나 이 행복을 도와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벗어버리고 이 천하의 임금이 되라고 하시오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내과에 가서 귀를 씻습니다. 이 못된 말을 들은 귀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귀를 씻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친구 소부가 어보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요 임금이 그렇게 못된 말을 해서 날 보고 천하의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하라고 하지 않나? 그 못된 말을 들어서 귀를 씻고 있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정말 아주 못된 말이로만 그 못된 말을 들은 귀를 씻는 그 이 더러운 물에다가 내 소를 먹일 수 없지. 그래서 멀리 산 위로 올라갔다 합니다. 이분들은 천하의 왕위의 권자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것보다도 도와 함께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노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노자와 공자는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노자의 사상은 공자의 사상과 상반적인 면이 있는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 공자는 그 당시에 이분들이 살던 때에 춘추 시대에 또 이어지는 전국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수많은 제후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노략질하고 통치하면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서로 전쟁하고 그랬던 아주 어지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였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서민들은 정말 딱하기 그지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공자는 여러분의 본능대로만 나라를 통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라를 정말 백성을 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마음으로 통치할 것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가르친 것이 공자의 유교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의 예지신, 특히 인을 많이 강조했고 노자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도를 추구하고 자연에 어울려 살면 다 행복한데 왜 왕이 되고 제후가 되고 관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남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그러냐? 그럴 필요 없다 하고 무위 즉 행동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런 배경 속에서 노자는 도덕정을 쓰게 됩니다. 주전 580년 진나라 고현 출생이고 본명은 이이, 쥐가 컸나 봅니다. 이이라고 그랬고요. 주나라 오늘날의 도서관 같은 수장실에서 관리였는데 국군이 기울자 떠나고자 해서 국경의 함국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함국간의 관리였던 영윤이 노자를 붙잡으면서 제발 가지 마시고 그 당신의 위대한 그 사상을 한 권의 책으로 써서 남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며칠이가 머물면서 쓴 것이 바로 이 도덕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5천자로 기록된
우주의 근본 진리, 도와 도에 합당한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 정말 너무나 위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아는 인위적인 통치를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도가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모두가 다 무의 자연의 삶을 살라 하고, 무의의 삶, 여기 위란 말은 행동 말하는데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남 참견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억지로 세금 때리고 억지로 뭐 일꾸미지 말고 무작위, 그냥 남한테 간섭하지 말고 내가 욕심 버리고 겸손하게 살면 그게 선악하다 행복할 것이다 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바로 도가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비슷한 시기에 서양에서는 우주의 근원이 뭐냐 하는 것, 그래서 우주의 근원을 아르케라고 그랬고, 동양에서는 또 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참 심오합니다. 예, 서양은 우주의 근원을 말하고 동양은 또 우주의 근본을 얘기했는데 같은 거죠. 서양에서는 우주의 근원 아르케가 뭐냐, 헬라어로 아르케가 뭐냐, 헤라클레투스는 아르케는 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탈레스가 아니다, 아르케는 물이다. 물론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논설이 있죠. 데모크리투스는 아니야. 아르케는 뭐냐? 분자야. 모든 사물만의 그 본질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데 나누고 하다가 마지막 가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후의 그 어떤 통일된 어떤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알쟁이, 그게 바로 분자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논쟁에서 이 데모크리투스가 승자가 됩니다. 그래, 아르케는 만물의 아르케는 바로 분자야, 그 말이 맞다 그랬는데요.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만물과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단순한 분자가 모인 분자 덩어리가 아니라 거기는 만물의 어떤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치, 프린시플이 있단 말이에요. 이치가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흙덩어리가 아니잖아요. 티끌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이 생각할 줄 알고 움직이는 어떤 삶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분자가 아니고 불이나 물이 아니라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근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도다. 헬라어 말로, 유럽의 그리스 말로는 로고스다라고 말했고요. 이것을 동양어로 번역하면 가장 가까운 말이 바로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동양에서 말하는 이 노자가 말하는 우주의 근본이지 도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선지하신 영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이 로고스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로고스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지금은 말씀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옛날 개혁판 성경 앞에 나오는 성경에 번역된 성경은 도라고 번역해서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뭡니까? 길이 바로 도요. 도고 또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길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인격적인 길이시고 그것은 영원한 어떤 프린시플의 창조자요 주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즉 도는 도인데 인격적인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한 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자는 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자, 여기 먼저 1장이죠.
도는 말에 지거나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도가 도, 비상도. 도를 말하게 되면은 더 이상 비상도, 즉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상도란 말은 항상 있는 도.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그 도는 말아버리면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그 도가 아니다. 또 명과 명, 비상명. 이름을 붙이게 되면 벌써 그 이름이 아니다. 또 무명, 이름이 없다. 도는 이름이 없다. 천지지시, 천지의 시작이고 무명이 바로 천지의 시작이고 또 유명은 바로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며 시작이고 무한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게시된 야훼, 여호와는 사실상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라고 하기 어려운 어떤 존재자, 그냥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I am who I am. 나는 영원한 나야, 나. 영어로는 being, 어떤 존재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명칭을 붙이기가 사실상 어려운 무한히 계신 무한자라고 말을 했고 또 노자도 그렇게 말해서 도라고 말해버리면 더 이상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이면 더 이상 그것은 참 이름이 안 된다. 비상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도의 무한성과 선제성을 말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늘 뿐이다. 무슨 말이냐. 도는 내가 뭐 잡을 수가 없고 또 볼 수가 없어. 워낙 커가지고 우리가 거대한 하늘 속에 살죠. 또 숲속에 걸어가죠. 그 뜻이 담에 도에 난 빠지고 도를 누른다. 사혹존 혹시나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오부지 수지사 나오자 나는 알 수 없어. 부지 나는 그 도의 아들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상제지선 신보다 상제가 신이죠. 그죠? 신보다 먼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어떤 영원한 그 하느님의 존재보다도 도가 먼저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도를 정말 영원한 존재로 그가 갈파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도도 그건 잘 몰라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바로 도예요. 그리고 그 도로 영원히 계시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를 했습니다. 아무튼 노자는 천하에 가득한 이 도를 누리면서 그 도의 존재는 영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영원히 존재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6장의 창조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곡신불사. 참 그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신자 앞에 형용사로 곡을 붙여서 곡이 뭡니까? 이건 깊은 계곡을 말하는데 깊은 계곡 어떤 낮지만 모든 걸 잉태시키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곡신은 불사하다. 시위 현빈 또 현빈지무 또 시위천지근 그런데요. 시위현빈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또 문은 모든 것의 계곡은 바로 어둠은 또 문이다. 그랬고 천지의 근원이다 말했습니다. 낮은 데 계시는 신은 이게 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신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그 낮을 깊은 곡자를 썼단 말입니다. 지금의 단순한 계곡이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아무튼 낮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인데 그 낮은 데 계시는 신은 죽지 않고 흑암과 낮음의 문이다. 흑암, 현은 검고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양반 낮음 이다. 그리고 천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신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시편 곳곳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정확하게 다 말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통찰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선은 마치 물과 같다 하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이부쟁, 또 처중이 인지소, 고기 어도 그랬습니다. 상선약수, 상선, 영원한 선, 최고선,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또는 최고 가는 선, 그분은 바로 물과 같다는 겁니다.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선하고 이롭게 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처중 인지소란 말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낮은 자리에 처한다. 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자리에 처한다. 그러므로 기어도, 그러므로 도를 닮았다. 그랬습니다. 도를 닮았다. 도를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이 도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물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서 함부로 이롭게 하듯이 그리고 다투지 않듯이 도가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와 물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도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묵상할 때 해볼 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수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친정한 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신 그런 분이죠. 아까 곡신, 곡신, 가장 낮은 그 계곡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낮은 자리에 계시는 그 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 자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의 영광의 자리를 다 피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주로 고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물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는 모든 걸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바다야말로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포용하는 위대한 능력, 넓은 마음이 있죠. 그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다 중에 바다요, 도 중에 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천하의 골짜기, 이게 가장 낮은 자리예요. 뭐 하나님을 곡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계곡 같은 그 하나님 같이 가장 낮은 자리,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이게 꿈인 것입니다. 그는 위천하게 천하의 계곡이 되고자 한다면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꿈이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노자는 천상, 천상의 가장 높은 것, 천상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위천하계, 천하의 계곡, 그걸 큰 위대한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계곡이 된다고 한다면은 곧 상덕불이, 상덕, 영원한 덕, 가장 높은 덕, 하나님의 그 덕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복귀어영아, 복귀한다. 어디를 복귀합니까? 영아.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같이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천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비결이고 상덕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기형, 수기욕, 위천하고 지기형, 그 영광을 알고 있지만, 영어로 알고 있지만 수기욕, 욕을 기꺼이 지킨다. 욕의 자리, 굴욕의 자리, 낮은 자리를 지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위천하고 천하의 골짜기가 되고자 한다. 참 심오한 사상이죠. 서로 왕되려고 하고 그것에 오르고자 하는 이 시대 정치인들의 논리와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계곡이 되고자 하는 자가 진정 천하의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논리를 그는 펴고 있습니다. 위천하곡, 천하의 계곡, 그 곡자하고 아까 개하고 같은 비슷한 말이죠. 이 곡 하나님께 대해서 쓸 때 썼던 그 곡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위천하고 천하의 골짜기가 되고자 하면 상덕이 내족, 상덕이 항상 풍성하게 가득하다. 여기 또 가득하다는 말을 발족자를 써서 발족자. 우리가 보통 만족한다 한 말은 발이 가득 찬다. 발만 차도 만족하다. 그런데요, 여기에 만족하고 가득하다고 하는 말을 족자로 썼다고 할 때 이게 어떤 그 노자의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만족하다 하는 말도 이런 그 도가 사상에서 나온 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기여박, 순수함으로, 박자는 순수하죠. 순수함, 소박함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인적으로 꾸미고 대단한 곤자를 부리고 위세를 부리고 하는 걸 천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가장 낮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 영원한 덕이 그에게 머물게 되고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순수함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영원한 순수함의 상태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노자는 그 영원한 그 도를 이렇게 놀랍게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 노자가 남긴 이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노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뜻에서 당신이 그 말을 했냐? 도덕경 42장에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도는 영원히 하나다. 도생일. 그리고 일생이, 일이 그 하나가 둘을 낳고, 이생삼, 둘이 셋을 낳고, 삼생 만물, 셋이 만물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하나에서부터 나와 점점 많은 자가 만물을 했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영원한 도가 계신데 그분이 두 분을 낳고 그분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았다. 셋이 바로 창조주다 하는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해석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 노자는 하여튼 이런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과 일치한다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성경의 모든 그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잘 체계화한 놀라운 그 신앙 고백서, 위대한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 2장 3항에
성부, 성자, 성령의 유래,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나 나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생일, 영원한 유일하게 존재하는 도로부터 일생이, 이생삼, 삼생이 만물을, 삼이 만물을 생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네. 놀라운 현자 중에 현자 같아요. 노자가. 나중에 노자의 도덕경을 좀 실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글을 쓴 사람이 장자인데요. 장자의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 사서 보시면 어렵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또 우리의 삶의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자, 이 도에 대해서 현재적인 의미를 한번 또 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의 실천적인 정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좀 욕심을 버리고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가자. 무역의 삶을 살고 가장 낮은 계곡이 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자. 예. 그래서 무의를 신앙적 관점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에 내가 유익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2장 4절에 예수님이 영원한 도인데 도가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건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 같아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도 중에 도여 영원한 우주 전체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우주 전부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이 정말 도가인들이 세상 명예와 왕위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 것들 하찮게 여기면서 욕심이 없는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좀 받습니다. 왕위를 거절하고 왕대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길을 씻었던 그 허유나 그 친구 소부 이런 사람을 생각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하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욕심 부리고 또 불평 불만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도가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축이 되어진 사명을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보통 관리나 이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현재 삶의 책임을 감당하고 관리를 일할 때는 낮에 일할 때는 육아의 도를 많이 받아들이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는 도가의 무의 자연소를 많이 좀 마음속에 체득해서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삶의 수동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만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동성과 또 그러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능동성 이 양자를 다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기울어도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수동성만 중요시 여기고 또 도가인 저처럼 살게 되면 뭐 저 자식 다 내동댕이 치고 산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삶에도 성실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양면성 주 예수 안에서 좀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삶의 수동성과 능동성 양쪽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무자가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들인데요. 예, 상당히 목회적이고 이 두 위자 위에는 하나님이고 아래는 땅이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의 세계다.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과거에 도사들, 신선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신통하다 그러면 야 도사는 도사, 또 신선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말의 그 선인장, 손바닥 가시 많은 알죠, 그죠? 식물. 그걸 이름을 붙일 때 선인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말은 선인의 손바닥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선인의 손바닥은 가시가 많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가시가 많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속에 모든 욕망과 불평, 불만 왜 없겠습니까? 선인들, 도산들 왜 없겠어요? 그것을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끝까지 영원한 도를 추구하는 자만이 도인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신선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인, 즉 신선의 손바닥이다. 그렇습니다. 이 신선할 때 그 손자가 신에게 가까이 가 있는 손자는 뭐죠? 몇 산자, 산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을 상당히 초월해서 자기를 극기하고 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분들을 귀히 여겼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영원한 도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도 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사. 도사가 뭡니까? 도의 스승. 그 관점으로 본다면 동서양을 이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론을 맺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정치인 원리에 대해서 이 도가 사상은 인위적으로 내가 억지로 사람을 이런 법을 만들고 저런 끝없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남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에 맡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죠. 그리고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라. 자꾸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강함을 알지만 약함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의 길이다. 그렇게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계곡,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딥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바다죠, 바다. 가장 낮은 바다가 되는 길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받아주시는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참 도우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고 따라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말로 정말 노자가 말했던 그 도를 추구했던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몰랐던 이런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 세상에 도가 있다는 것을 못 믿고 그 도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왕위까지 거절하면서 노자도 그 푸른 소를 타고 어디론가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거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 그들이야말로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도가를 좀 오늘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